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아마도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사건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챕터일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자기 누이 미리암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서 이 가데스에서 소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분노함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극한 형벌을 받은 것이 민수기 20장입니다. 또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길을 평안하게 통과할 테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왕의 대로로만 갈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했을 때에 에돔 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당한 사건도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산길로 할 수 없이 험한 길로 가다가 호르산이라 하는 곳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은 것도 바로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다 집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프고 괴로운 사건은 바로 뭐냐? 그것은 모세가 이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그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 어렵고 고된 목회의 사명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위협을 이룬 것입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인도에서 이제는 40년의 광야 방황 생활도 다 끝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을 듣게 됐으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됐겠고 모세의 마음에 슬픔이 임했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최고의 법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이 오합지졸 같은 노예들을 대민족 국가로 형성을 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반에 보니까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루같이 바라고 40년 동안 소망하고 열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120살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사력을 다해 목회를 하고도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고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셨다고 거듭거듭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은 신세대들입니다. 이 신세대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죽은 구세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이 미리암을 잃고 슬픔에 잠긴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공박하고 그리고 그 언어는 더욱더 구세대보다도 직설적이고 가혹합니다. 3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죽을 뻔하였도다. 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마치 모세가 억지로 나오게 한 것처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신세대나 구세대나 죄성은 아주 동일합니다. 죄성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40년 동안 참 일하고 수고한 모세를 향하여 이 신세대는 감사합니다, 모세 할아버지, 이렇게 말 아니하고 오히려 돌을 쳐서 죽일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는 것과 축복은 같은 말이에요. 엎드리는 곳에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딱 엎드리면 그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세는 엎드려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신세대가 참 광야 40년에서 살아남았는데도 에비엠이나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놈들을 한번 손 좀 보시고 버릇 좀 고쳐 주시옵소서.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는데 모세는 역시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 물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총회를 모아라. 이스라엘 총회를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말로 해서 물을 내라. 그 말이죠. 반석을 사람 대듯이 반석아 물 좀 낼래? 이렇게 해서 물을 내라. 그 말이죠.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서 회중과 그 짐승에게 실컷 마시우게 될 것이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는 rebellious people, 반역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반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성질을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딱 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셨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먹고 그래 이 물을 이름하여 무리바물이라 그랬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었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마사 혹은 무리바라 하는 무리바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는 그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와는 구별되는 무리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데스의 무리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가데스의 무리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지금 38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불신앙해가지고 그래서 10정탐꾼 불신앙의 정탐꾼을 따라서 38년 광야를 방황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또 다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반석을 2번 친 이 사건을 말미암아 엄청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엄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벌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가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반전 드라마라 혹은 역전 드라마라. 잘못한 건 엉뚱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잘했다고 야단친 사람이 벌을 받게 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왜 이런 벌을 받게 됐습니까? 죄가 없이는 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은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죄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형벌을 받은 죄라 그 말입니다. 신약성서적인 표현을 쓰자면 모세는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모세의 죄를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세대가 구세대와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내가 모세라도 나는 화를 냈을 겁니다.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요, 정당한 분노요. 거기서도 화를 안 내면 모세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화나는 거야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분노는 통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분노를 마음에 새기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급하게 입술로 토해냈다 그랬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를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트러블이에요. 고통, 문제가 모세에게 임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rash words, 모세가 아주 성급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약점 뭐냐면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입니다. 성질이 나면 그걸 즉시로 풀어버리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만히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모래에다 파묻었다. 이건 아주 살인죄 형법 250조에다가 시체 유기죄까지 합쳐져 가지고 성상적 경합범으로 이게 형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들통나니까 그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40일 금식을 하고 두 돌비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보니까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헌화하고 난리가 나고 저 노래를 부르고 금송아지 주변에 뛰고 놀고 하니까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성질나거든 돌비 던져서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모세가 성질나니까 그걸 던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모세야 또 올라와라 해가지고는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 또 하고 그리고는 두 돌비를 다시 하다 온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분노 가운데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사람이 의분은 가져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지 불의를 보고도 희죽희죽 웃고 하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분노를 한 것 중에 의로운 분노는 딱 2번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2번. 그것도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건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는데 성질내고 그걸 통제하지 못해서 벌은 자기가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모세는 사실 의로운 분노였지만은 그 분노를 올바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결국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요.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서 그저 아내 얼굴은 남편의 이 주먹이 날아가서 허구한 날 눈두덩이가 퍼렇고 또 남편 얼굴은 아내가 손톱으로 긁어놔가지고 언제나 여기 박고랑이 있고 그리고 집안에 가재도구라고는 남는 법이 없고
이 부부가 왜 그러냐? 서로 사랑은 참 하는데 성질이 났다면 5초도 못 견뎌서 막 붙기 때문에 이거 부부싸움이 이렇게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허구한 날 쥐어뜯고 살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정신과에 가봅시다 해가지고 한 원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안에 들어가서 노란 물약이든 큰 통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노란 물약.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도 여보시오 당신들이 화가 날 때마다 이 노란 물약을 3숟가락을 꼭 드시오. 그런데 이 노란 물약은 이게 조니 워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홀딱딱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입속에 넣고서 1분 동안 굴리시오. 1분 동안 굴리다가 그 다음에 꿀떡 삼키시오. 그리고 그렇게 3숟가락을 먹으시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착하긴 또 착해. 싸움은 맨날 해도 알았습니다. 싸운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싸운 사람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말대로 해가지고 성질이 날 때마다 노란 물약 어딨어 해가지고 서로 한 숟가락씩 해가지고는 하나 먹을 때마다 1분 굴려서 먹고 1분 굴려서 먹고 그래서 한 3분 지나니까 그만 성질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싸움을 안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부부가 싸움이 없이 아주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약이 떨어져서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 병만 더 조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인 더 이상 약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이고 거기다 노란물을 타준 건데 사실 부인과 남편이 싸움을 안 한 것은 그것을 먹고 3분 동안 기다린 동안에 분노가 이렇게 삭혀져서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부부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맹물이라도 3분간 딱 마시고 그리고 분을 삭히고 기다리면 싸움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이 말씀을 듣고 3분간 노란 물약을 먹었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면 몇 분 참으라고요? 3분. 화가 나면 3분 딱 기다렸다가 성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도 성질 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건 내야지. 그런데 한 3분 기다리면 웬만한 분노는 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죄가 뭐냐?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죄는 교만죄입니다. 교만. 모세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humble spirit, 겸손한 영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모세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10절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가 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기적의 주체는 모세가 아닙니다. 기적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세와 지팡이만 있었으면 기적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만 계셔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세의 말을 들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모세와 아론 자기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입니다.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극도의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일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앞에는 무엇이 오게 되느냐? 결국은 패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언제나 겸손한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인격이 언제나 겸손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교만이 쳐들어올 때에 그 교만을 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고 의사였던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차역에 다 몰려왔습니다. 1등 칸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1등 칸에 내리시겠지 하고 보니까 1등 칸에 안 내립니다. 그러면 2등 칸에 내리시겠지. 보니까 2등 칸에 안 내립니다. 근데 3등 칸에 내리시겠지 하고 보니까 3등 칸에서도 맨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째서 위대한 박사님이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의 대답이 4등 칸이 없어서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그 앞길에는 패망이 있을 뿐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의 인생의 앞길에는 존귀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적인 교만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거기 민수기 20장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때렸어요. 2번이나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씻는 물은 말씀이요 채우는 물은 성령이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한 번 침을 당하시지 2번 침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에 속죄하시지 그리스도가 2번 죽으시고 3번 죽으시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한 번 반석을 쳤으면 그 다음에는 또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모세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때 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뭐 잠깐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경험을 보건대 반석은 그냥 말해서는 물을 안 냅니다. 내 경험을 보건대 반석은 지팡이를 가지고 쳐야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쳐서 나왔으니 이번 2번째니까 2번 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의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반석은 2번 침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가 그것을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손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큰 죄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순간적인 교만심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는 사람이 다 뛰어넘다가 마지막 장애물에 탁 걸려 넘어져가지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모세 아론 억울하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컷 짓고 40년간 짓고 벌은 모세 아론이 받았으니 모세 아론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이 죄가 많다, 세상이 잘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 성도들 먼저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하나님의 집이 먼저요, 그 다음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죄악을 스스로 살펴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죄악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모세와 아론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목사가 먼저요, 그 다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다음에 일반 신도들이요, 그 다음에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이 심판받는 3대 원인이 뭐냐?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순간적인 교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집이 심판받는 3대 원인인 것을 깨달아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체험받으여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받으여 사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나도 통제되지 못한 분노가 있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순간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3대 죄악,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3대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여,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한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시시각각 겸손치 못한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경험을 의지하여 내 경험을 앞세우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으며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시작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집의 백성된 우리들 아버지여,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언제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하였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 하시고 아버지여,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